네, 여러분 각자 부르신 곳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네, 격리된 호텔 방에서도 또 방 안에 혼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그 믿음 속에,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부르실 거 아니에요. 야, 예준아, 부르신 다음에 무언가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핸드폰에 귀한 알림음이 떠 있더라고요. 아스날 4대1 승리. 아침에 일어나서 승리 메시지가 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전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4대0 패배 이럴 때는 진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한 팀으로 지금 중고등부가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 특출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팀이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원맨 팀이라고 해요. 그 한 사람이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캐리한다. 이런 말을 요즘 많이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이 잘하다가 못하면 그 팀은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혹은 부장님이 혹은 우리 회장님이 누군가 한 명으로 인해서 중고등부가 돌아간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공동체로서 팀으로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축구 만화 읽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만화방 가면은 이제 거기서 책을 봐요. 보통 축구 만화는 짧게 안 끝나거든요. 최소한 20권, 30권씩 막 나와요. 그러면은 한 자리에서 그걸 다 읽는 거예요. 근데 만화에서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공을 이제 딱 패스를 하잖아요. 그럼 골키퍼에서부터 막 이렇게 공이 가. 그러면은 한 명씩 굳이 그렇게 한 명 한 명 다 안 줘도 되는데 이제 만화니까 한 명씩 공을 다 이렇게 패스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막 이러면서 이 마음을 담아서 공을 막 패스를 해가지고 그 마음이 딱 담겨서 마지막에 이제 골이 딱 들어가요. 제가 이번에 카드 섹션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하는 거 맞나? 이거 끝까지 하는 거 맞나? 하루에 4-5명이 달라붙어가지고 5시간 일하면 2장 나와요. 지금 그 열 몇 장짜리 작업을 하는데 물론 빨리 끝나는 장도 있긴 하지만 며칠 동안 붙어가지고 몇 장 작업을 못했거든요. 이거 하는 거 맞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모아서 한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중고등부가 받아야 할 응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혼자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중고등부라는 해생명교회라는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그곳에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함께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 몸은 하나요. 그 지체가 이어져 있다고 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죠. 손톱 하나가 빠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손톱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없으면 코는 어떻게 파지? 손톱 하나 없으면 펜은 어떻게 잡지? 아마 이거 아파가지고 이거 잡지도 못할걸요? 몸에 나는 털 하나까지도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크게 없어도 상관없을 거야.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중고등부에서 뭐 있으나 없으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이 빠지고 여러분 그 중에서 한 사람 털 하나, 손톱 하나, 손가락 하나가 없는 것이 우리 전체 중고등부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되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함께 이 팀에 내가 꼭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4대1 승리했습니다. 네, 여러분 원팀이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원팀 안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죠.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팀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함께 싸우고 승리해서 우리가 진짜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떠나갔던 사람들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함께하게 하신다. 네, 우리가 1년 뒤에 졸업해서 대학부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대학을 뭐 하버드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끈끈한 멤버십이 딱 있을 때 나는 새생명교회 중고등부 출신 렘넌트다. 새생명교회 중고등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누리고 자라난 우리 렘넌트들이 나아가서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야 돼요. 우리 뭐 늙어 죽을 때까지 다 함께 있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앞으로 미래의 선교사가 되고 미래의 목회자가 되고 미래의 중직자가 되고 또 미래의 여러가지 세계 방방 곳곳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거고요. 우리가 몸이 여기에 있어야만 함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이 함께하는 이 함께의 축복, 우리 중고등부 또 지금까지 2021년도 인도받아 왔고 앞으로 다가올 2022년도도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기드온은 처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우리 지파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 하셨고요. 그리고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대적하는 자 여룹바알로 세워주십니다. 기드온이 잘나서가 아니고 기드온이 연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세우신 거예요. 그 기드온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여룹바알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작고 연약한데 나를 여룹바알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야, 너네 32,000명이 모였잖아. 32,000명 너무 많아. 미디안 지금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이랑 전쟁을 3만 2천 명이 하려고 모였는데 야, 너네 너무 많이 모였어. 어떡하러 이렇게 많이 왔니? 그 3만 2천 명 중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다 가라 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빼고 나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10,000명도 너무 많아. 여러분, 싸움에서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도 13명이랑 싸우면 못 이겨요. 그래요. 뭐 한 3대1 정도는
뭐 엄청 이제 싸움 잘하면 이길 수 있다고 봅시다. 13명을 이기는 건 뭐 저기 시라손이나 뭐 이런 김두한 같은 그런 시대에나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아, 네. 선생님들만 웃네요. 요즘 애들은, 요즘 우리 랩런트들한테 너무 어울리지 않는 저거였습니까? 독고 이런 거 얘기하는 독고. 절대 우리가 13배의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0명도 많대요. 10,000명도 많다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이 300명인데 이 300명을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셨느냐?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물을 마시느냐? 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핥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신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땅에 고개를 쳐박아서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거예요. 그림이 이제 연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여주면 좋겠는데 땅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퍼마시는 거를, 무릎을 꿇고 막 고개를 쳐박고 막 꿀꺽꿀꺽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에 물을 떠서 이렇게 할짝할짝 마시는 사람, 그 사람들 300명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이 300명이 어떤 전쟁을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300명이 힘이 좋아서, 몸이 좋아서, 싸움을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화 300 봤잖아요. 영화 300 스파르타의 그 몸짱 300명 이제 몸짱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페르시아 군대랑 전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다 죽어요. 아무리 몸이 좋고, 물론 영화의 극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결국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300용사는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300용사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300용사를 부르시는데 이런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4절이라고 하면은 잘 생각이 안 나겠죠. 자, 로마서 11장 4절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4쪽 로마서 11장 4절의 말씀. 로마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렘넌트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핍박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무릎 꿇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은 절대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돈, 명예 그런 것들에 유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렘넌트들이 결국에는 그 300용사가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승리하게 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무릎 꿇으면 편해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그 편안함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외면해버리면 되게 편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서 일을 할 때에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건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고개를 살짝만 돌리면 굉장히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모든 업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때 그때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돼요. 내 공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 와, 내가 진짜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너무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교회에서 막 재밌는 이제 뭐 연극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찬양도 하고 난 너무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먹고 살 게 걱정이 되니까 그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어렸을 때. 근데 어린이 되고 나니까 그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걱정. 그 걱정을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걱정들, 내가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 시험에서 잘 못 보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 가느라 하나님 일하느라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300 용사들에게 양식과 나팔을 들려보내십니다. 이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증인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 전야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이 양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갖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 되면 여러분 통해서 이 말씀이 나팔이 되어서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이 아닌 사람은 선포할 수 없어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누구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 전쟁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 때 그 선포함,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이라 크리스마스 전야 축제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요. 교회 와도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생각에 속지 마세요. 다른 거 그냥 다 잊어버리고 생명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준 초청장 하나 들고 가서 그 안에 담겨있는 목사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부터 막 걱정하는 거야. 막 교회 오라 그래서 만약에 걔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어. 그럼 어떡하지? 네. 미리 걱정, 참 걱정도 팔자다, 그쵸?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 축제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배, 이 절기가 그냥 형식상 하는 그 절기가 아니고 내게 주신 최고의 기회다.
내가 그동안 너무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가지 않았던 친구인데 사람들 심리 속에 그런 게 있죠.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왠지 교회 가서 잠깐 내가 앉아 있어야지 되지 않나? 네.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해요. 아, 쟤는 왜 초청도 안 해주지? 쟤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교회 오라고 안 하지? 솔직히 가고 싶다니까요. 속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왜 초청 안 하지? 근데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아 요즘 시국도 시국인데 아 괜찮아 우리 교회 딱 거리 두기 하고 자리 딱 1300석 딱 해가지고 딱딱딱 자리 두고 앉으면 전혀 문제 없어. 와가지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크리스마스 교회 한번 가볼까? 네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구원을 받게 돼 있고요. 그 계획 속에 없는 사람들, 시간표가 아직 아닌 사람들은 내가 어떤 난리를 쳐도 내가 막 때려가면서 네 안 오면 죽는다 막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안 와요. 알았어 갈게. 그리고 그날 바로 잠수 타죠. 여러분들 내 일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선포해서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렘넌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기도원 300 용사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